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쭉 흘러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 인식이 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잘못된 내용들이 있는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이런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좀 이상한. 우리는 삶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은 불가능하다. 이게 맞는 말이면서 또 이렇게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거룩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게 되는, 더 무서운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엉망이고 또 무례하게 행동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빽을 믿고 막 사는, 이것은 이미 한국교회에 한 20-30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인식이 돼가고 있는 편입니다만, 그리고 막 살면서도 괜찮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미안해하지도 않는 무식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두 가지 정리하면 엉망으로 살고 대충 살면서 은혜를 외치는 잘못,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잘못. 두 가지가 잘못 내려오고 있는 교회 내에서 생각들입니다. 이 잘못된 두 가지 내용은 어떤 모습을 양상했냐면 다음 세대가 이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발 밖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됐고, 더 나아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내가 저것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실제로 이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무서운 집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기독교 신학자가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예상했냐면은,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기독교가 사라질 때가 됐다, 이런 신학자 얘기를 제가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 짝퉁들로 인해서 진짜가 욕을 먹는 현상이 아주 오랫동안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미 많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를 보면 우리의 기준을 하향으로 맞추면 안 되고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즉 좋은 케이스, 본받아야 될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정신, 자기 비하, 곧 겸손과 자기의
그 나아갈 수준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겸손 나가지만 자기가 나아갈 목표, 닮아가야 될 목표 지점은 상향 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목사니까 라는 말, 나는 평신도니까 이런 말은 절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1대1을 다 공부하셔서 그 1대1 교제 내용에도 나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라는 그런 변명을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가 자라가야 될 수준, 이 목표 지점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본받아야 될 수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잠깐 이 부분이 엉켰고 무너졌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부분이 회복이 된 존재가 예수 믿는 자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통 말합니다. 물론 그 중에 다윗은 독보적인 예수님의 예표이지만 그 외에도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참고해서 이 땅에서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 원수들로 하여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 결국 신앙의 핍박을 받기까지 가라. 이게 제목인데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찾고 뒤지고 샅샅이 살펴보아도 도저히 허물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사는 것.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빈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도 생각했었는데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은 것이 가능하다. 아무튼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원수들로 하여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게 하라. 오늘 메인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이걸 참고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세 분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메인 본문을 묵상을 잠깐 한 후에 다시 좀 첨가할 내용 하나 더 얘기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 이 자막의 내용을 보시면서 성경 본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죠.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주인,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창세기 39장 3절 2절과 3절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주인이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누명을 쓰고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죠. 창세기 39장 21부터 23절. 종의 자리에 있건 죄수의 몸의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똑같았고 복이 임했다는 것을 창세기 39장 21부터 23절에 기록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장소나 위치는 바뀌었어요.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맥락은 똑같습니다. 종이 자리보다 훨씬 더 낮고 힘든 죄수의 몸으로 억울하게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썼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쳤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신임을 받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첫 번째 오늘 중요한 메시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요즘은 뭐 금수저 흑수저 말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게 세상에 요즘은 아주 정설입니다. 좋은 집안, 학벌, 재정 이런 게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일단 태어난 환경이 안 좋으면 안 된다. 이게 아주 뭐랄까요, 한국 사회에 정설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도 이것이 적용될까? 적용이 안 됩니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으로 불평하거나 탓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나의 신앙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변명이 없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더 좋은 신앙이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반대로 모태신앙이라서 라고 자신의 신앙을 탓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요셉은.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못 만나서, 내 모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내가 그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그 청년부 때 그 전도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 이런 등등의 모든 조건을 다 잘라버립니다. 좋은 교회를 못 만나서 좋은 교회가 있는 마을이나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합니다. 어떤 핑계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집회를 준비하죠. 이번에 대상자는 우리 계속 기도하는 대로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주 타겟입니다. 이분들 중에 혹시 자기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1, 2, 3를 다 얘기해도 no. 자기의 신앙 수준이 그 이유는 그 교회 탓이다. 그 어떤 사람 탓이다. 물론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때 그 사건 탓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합리화가 안 됩니다. 요셉을 보면은.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모든 도망갈 구멍을 다 막아놓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도 야속하고 얄미운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우리 모두가 언제까지 주저앉아서 환경과 상황을 탓만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 성경 말씀 살아 움직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메인 본문으로 묵상할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 왕 앞에서 이제 쓰임 받을 준비를 할 때 왕의 진미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그걸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게 우상 제물에 바친 그다음에 이방 사람의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환관장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안 먹겠다고 말하죠. 그때 이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뜻을 정해야 된다고.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요 뜻을 정하여 간단히 표현을 청년 때 경배 찬양 캠프 때 주제였어요. 주제. 뜻을 정하여. 굉장히 확 남았습니다. 젊을 때니까 또 20대 때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뜻을 정하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는데 그렇게 뜻을 정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윗도요.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같은 맥락으로 마음을 확정했다. 이게 steadfast라고 보통 단어로 표현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유명한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배경은 아시겠죠? 원수에게 도망하는 피난 역할, 피난자의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 고백과 선포를 하는 다윗, 다니엘, 요셉도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바로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다니엘, 다윗, 요셉.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일 뿐이에요.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환경과 조건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 아닙니다. 본인 책임이에요. 그렇게밖에 못 사는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이유도 아닙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 탓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 탓이 아닙니다. 그 선배 탓이 아니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요셉의 삶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3부터 45절. 아직 죄수의 몸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니까 같이 그 감옥에 있었던 술관원 맡은 자가 추천해서 얘기해서 이 요셉을 데리고 오죠. 33절 보면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꿈을 해석한 다음에 요셉이 추천하는 거예요. 꿈 다 해석해주고 이렇게 흉년이 올 것이니까 풍년 7년, 흉년 7년 올 것이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요셉이 왕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합니다. 34, 35, 36절 흉년을 대비하라고. 그러니까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얘기하고 38절 왕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한 후에 39절 요셉에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래서 똑같은 맥락, 종의 살이, 죄수의 몸, 그 다음 이제 이 죄수의 몸에서 나오는 요 지경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요셉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난 모든 사람들, 보디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요셉의 간수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고 다 내 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다 맡깁니다. 41절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인장반지 빼어서 요셉에게 껴주고 세마포 옷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버금술에 태우고 그 다음 43절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44절 이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요셉을 높여줍니다. 총리로. 물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주께서 주셔야 되니까. 이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저절로 가만히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이 성경 본문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메시지처럼 자신의 신앙 부분은 환경과 조건 탓이 아니고 자기 책임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각종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영적인 부분, 실제적으로 삶에서 필요한 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은
첫 번째 영적인 부분, 두 번째 실제 생활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된 부분, 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나가는가. 그 다음 부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의 모습도 자기 책임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구원파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맥락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 이후에 거룩한 노력을 기울여야 됨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내용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인데 이때 상황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끝낸 다음에 승리를 한 이후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사울이 다윗을 이제 크게 들어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자기 군대의 리더로 뽑았죠. 일을 잘했습니다. 일을 잘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군대 장이 되는, 이 군대 장 리더가 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합당히 여깁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삶으로, 실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의 노래 가사 때문인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노래 가사 하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다윗이 좌천돼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환경과 조건이 바뀝니다. 근데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그 태도의 중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그대로 받습니다. 자, 좌천됐어요. 사무엘하 18장 13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러니까 군대장에서 천부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왕이 자신의 신하인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요셉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변함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어떤 조건과 환경,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도 멈추지 말고 그대로 하고 더 하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말고 그대로 하고 더 잘하라.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를 여행 가면 잘 안 하시죠? 하셔야 돼요. 그 태도 문제입니다. 놀러 왔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를 흐트러뜨립니다. 아닙니다. 어디 갔어요? 이제 이 환경에서는 큐티 안 돼.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성경책 없어. 어플을 까시면 됩니다. 핑계를 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대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꼬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비례해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태도와 오늘 이 요셉이나 다윗의 태도가 달라요. 일이 안 풀리면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과 일이 안 풀리는 게 비례하시는 분들. 근데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관되고. 이것을 다윗도 보여주고 요셉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에 일침을 놓듯이 다윗과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본 건 아니고 제 선배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선배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세요. 밥을 먹을 때
식사 그 가격이 5,000원, 한국에 5,000원 미만은 식사기도 안 하시고 5,000원 이상만 식사를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 참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밥이 예를 들면 한 2,000원짜리다. 그럼 식사기도 안 하셔. 한 7,000원짜리다. 그럼 식사기도 하시고. 이게 뭘까? 신앙은 태도와 중심의 문제예요. 예배는 태도와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핵심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우선순위와도 연결됩니다.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삶, 여행 중에라도 꼭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큐티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강한 훈련할 때, 우리 1대1 공부할 때, 그 조건 밑에 써드렸죠. 본인이 죽거나, 직계 가족이 죽었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 큐티,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건 멈추지 않는 것. 일이 어려워도, 일이 꼬여도, 또는 일이 잘 돼도, 일이 잘 돼서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일이 잘 돼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 있을 때, 빚더미에 쫓겨서 대전까지 오셔서 그 리어카에서 이렇게 떡볶이하고 오뎅을 파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빚을 다 갚고 집도 사고 아무튼 성공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슬럼프는 뭐냐면은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시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일이 너무 잘 되고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못된 하나님이라면, 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시간을 많이 줄 거예요. 다시 일을 못되게 해. 일을 빼. 일 안 풀리게 해. 시간 펑펑 남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바빠서 나는 기도 못한다? 우리 기독서적 중에 바빠서 기도합니다. 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면 안 바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일 다 빼버리고, 다 잘리게 하고, 집에만 들어박혀 있게 하고, 바빠서 성경 읽지 못하게 한다면 안 바쁘게 해줄게. 성경 많이 읽게 해줄게. 시간 많이 줄게 라고 할 것 같아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일이 잘 되어도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일정하게 나가는 충성됨. 하나님이 이걸 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본받의 인물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사무엘하 18장 3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존귀하게 대우를 받는 것은 차지하고 빼앗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태도와 중심이 우선순위가 맞춰져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맡겨진 일을 얼만큼 충성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맡은 일에 대한 충성됨.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말고 그대로 하고 더 잘하라. 세 번째 인물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많은 양은 없습니다. 에스더서에만 나오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에스더 2장 20일부터 23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게 모르드게의 한 단면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때는 이미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모르드게는 그 신하로서 대궐문에 있을 때 왕을 암살하는 모함을 듣고 이 왕후 에스더 자기 사촌 동생을 통해서 왕에게 알려주고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게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이방 왕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신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충성하죠. 그리고 왕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메인 본문으로 묵상할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자신의 상관이 이방인의 왕이지만 그 왕을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에스더서에 어려움이 있었죠. 하만이라는 사람 통해서 유대인이 다 죽게 됐을 때 이것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에스더 9장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인데 에스더서 마지막 장 10장 3절에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수식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충성됨을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맡은 일에 충성하라.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작든 크든 때로는 그것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어진 그 상황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 포로로 잡혀온 땅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모르드게는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위기 상황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이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맡은 일에 충성하라. 지금 요셉과 다윗과 모르드게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말고 그대로 하고 더 잘하라. 세 번째, 맡은 일에 충성하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메인 본문인 다니엘 본문, 아까 읽으셨던 이 본문을 잠깐 묵상할 텐데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이 얼마큼 민첩하게 뛰어나게 일을 했는지를 3절에서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민첩했고 뛰어났다.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만큼 충성되었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을 잘하고 충성스럽다. 왕은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리더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참모들이 시기합니다. 싫어해요.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4절 다시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성경의 다니엘의 평가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우리 요셉과 다윗과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본문에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원수들로 하여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게 하라의 맥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까 길게 잡았던 내용, 원수들로 하여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 결국 신앙의 핍박을 받기까지 가라. 이러한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것은 오늘 다니엘의 모습처럼 세워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이런 제목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원수들로 하여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게 하고 결국 공격할 부분은 신앙 부분이게 하라. 이런 소망. 제가 여러분이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다니엘처럼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원수들이 건들고 싶은데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적으로, 충성된 쪽으로 없어요. 하나도 없어.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건들지 않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빈틈이 없는 삶을 그렇게 강력하게 살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털어도 먼지가 없어. 오늘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고 결론과 같은 최종 메시지예요. 그래서 길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허물이 없고 실제 삶에서도 맡겨진 일에 충성되고 빈틈이 없는 실력도 있는 신앙인이라는 증거는, 그 증거는 신앙에 대한 공격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력은 좋아요. 신앙이 엉망인 사람. 이런 사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신앙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 두 번째 극단, 영성이 좋은 것 같은데 실력으로 부족한 사람.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에 보면은 건물이 잘 돼 있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남자분들 보면은 교회 와서 살아. 그런 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노총각 청전부 멤버들인데 몇 년째 똑같이 봐. 평일날에도. 왜 그럴까? 이렇게 고시 준비하시는 분인가? 이런 등등으로 생각하게 하는. 사회에 안 나갈까? 그렇다고 이렇게 신학 준비해가지고 목회자나 선교사로 가는 분도 아닌데 교회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신앙 영성이 좋은 것 같은데 실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죠. 실력, 태도, 충성됨 필요합니다. 영성은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오늘은 실력과 영성에 대한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초창기 유튜브 설교 제가 앞부분 했던 것 중에 다윗을 통해서 실력과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내용과 연관은 있지만 실력과 영성 두 영역이 함께 뛰어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도와줘야 되냐면은 실력도 뛰어나고 영성도 뛰어나도록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것이 오늘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요셉, 다윗, 모르드게,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력도 뛰어나고 영성도 좋은 전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어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도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영성도 좋고 실력도 좋고 자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첨부 내용을 한 배 더 보겠습니다. 첨부 내용은 욥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는 제 선배님이신데 지금 이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신학 교수가 되셨는데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조교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몇 개월 전에 쓴 책이 있는데 욥기에 대해서 쓰셨어요. 구약학 전공이시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 있는 용광로 같다 이렇게 욥기를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욥기는 정말 독특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에 있다가 그 천상의 회의에 사탄이 등장해. 그것도 좀 이상하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을 사탄에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잘 사는 거지 다 빼앗아 보세요. 욥이 그렇게 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듣고 허락을 하셔. 이 몸은 건들지 말고 다 건드려라.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조차가 너무 신기한 책이 욥이에요. 사탄이 욥을 건들게 돼서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문제는 자녀들까지 다 죽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욥기 1장이에요. 욥기 2장은 더해요. 다시 하나님이 천상의 회에 계신데 사탄이 또 등장해.
하나님이 욥에 대해 또 칭찬하십니다. 자랑하시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진 그 기와 조각 있죠. 질기로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옆에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제 긴 논쟁이 시작되는 게 욥기예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알겠죠? 원수들로 하여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게 하여서 오히려 공격하는 부분은 신앙적인 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의 부분을 공격하게 하라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첨가 메시지예요. 사탄이 나를 건들게 하라. 근데 건드는데 나의 일반 삶, 실력, 관계 충성됨은 건들 수 없고 거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들 수 없는데 공격하게 만들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쭉 펼쳐볼게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어려움을 내리게 하실 정도까지 가라.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준까지 나아가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이길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되라. 세워지라. 이것이 마지막 첨부 다섯 번째 메시지. 무섭죠? 하나님 앞에 잘 살 테니까 어려움은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원수들로 하여금 더 이상 찾을 허물이 없어서 공격까지 하도록 하라.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믿는 거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어려움에 내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지만 우리의 실제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델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원수들로 하여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게 하라. 좀 길게 붙였던 제목.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을 건들게 하라. 공격하게 하라. 하나님은 공격해라 라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와,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들다.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 수준이 그냥 거기서 머물러야 될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부터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신교회 오는 성도님들에게 처음부터 초신자들에게 이런 부담을 줄 수는 없지만 여기 교회 왔어요. 1년, 2년, 3년 시간이 됐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럼 왜 여기 앉아있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사탄이 총 공격을 하게끔까지 가라.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받도록 우리를 내보낼 정도까지 가게 하라. 이것이 여기에 아멘, 아멘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중에 다시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5절 같이 다시 읽죠.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아까 불렀던 세 번째 곡 내 평생에 가는 길 2절 내용을 우리 같이 부르고 선포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